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특별히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함께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모든 근심과 걱정, 사단, 귀신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욥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욥,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친구들까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한다 하지만은 오히려 그에게 정죄가 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또 항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입을 막게 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욥은 지금 처음부터 욥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형통함을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많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늘 언제나 나에게 형통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바로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망렬되이 일컫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형통의 그러한 조건들을 보게 되면 우선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 7, 셋, 7, 3, 이 완전의 숫자를 말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떠한 잔치를 열어서 형제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가운데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 욥이 정직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그 모든 행사 파티가 다 끝난 뒤에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과 성결함이 깨지지 않도록 아버지 된 욥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하는, 그런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늘 언제나 자녀와 함께, 자녀, 가족,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좀 더 낼 수 있고,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해서 자녀들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보게 되면 양이 7,000이라고 했습니다. 또 7자가 나왔죠. 낙타 3,000, 3자가 나왔죠. 어마어마한, 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의 가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말 부유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숫자를 향해서, 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가 500결이라고 했습니다. 결이는 이 소가 2마리가 끄는 쟁기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멍에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마리씩 계산하면 더 큰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귀신이, 여러분 이 사단 귀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 성경은 그런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그 사단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래서 귀신, 사탄 존재가 되어서 나중에 무저갱 속으로, 그 지옥불 속으로 다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가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살펴보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단이 그렇게 분주하게 노력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도 영성으로 부지런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니까 그것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 사탄은 그 욥의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다. 그가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시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시험하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많은 경험들 가운데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많은 제가 늘 이 삶 가운데 참 이 어둠의 그런 세력들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악한 마귀 사탄들을 주관하신다. 다루시지 못 통제 불능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서는 좋다가도 선후배 관계 속에서도 뭐 나이가 연장자 또 후배 그 관계 속에서 틀어지면 뭐 걷잡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마귀 사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귀신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그 어려움과 그 어둠 속에서 젖어들고 그 어둠 속에 쌓여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귀신과 접하고 있는 사람이든 어둠의 권세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사단은 이렇게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재산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거룩하고 성별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려고 하는 그 가문을 그냥 덮쳐서 그냥 다 뺏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이 하늘로 떨어졌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 똑같은 것은 여러분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동일한 역사가 사단도 그렇게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 이 귀신의 역사를 보면서 그 귀신을 하나님을 착각하고 믿음의 대상을 바꿔서는 안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래서 항변합니다. 항변하는데 여러분 항변하기 이전에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로를 하는데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저도 이번에
그 신년성에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뜻밖의 또 그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하고 또 용기를 내시라고 그렇게 하지만 과연 그게 힘이 될까?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일어나게 되고 양과 종들이 다 죽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것이 정죄가 되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유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욥도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욥이 10장 5절에 그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다시금 티끌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 그러나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친구들의 그런 정죄와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논쟁 속에서 욥이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38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드시고 가축들을 만드시고 그 가축들이 새끼를 치는 그런 가운데에 그 모든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임하는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4절에 또 11절에 입으로 가리고 또 그가 회개하는 장면을 4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탄하고 다 좋고 형통하고 욥이 처음에 1장 1절에 가졌던 그런 형통함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어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부지런하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엇보다도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또 거기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시험 들 때에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잖아요. 불평한 게 그게 다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평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8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두 손을 들이며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논쟁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벌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고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탄하다 할지라도 앞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평안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상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부지런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우리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